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의 말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혹시 죄인들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죄인들이 재판장에 들어설 때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젊은 여인이 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사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모든 이야기와 그 여인의 주장을 다 기각하고 정해진 대로 형량대로 판결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판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 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법정 모독죄로 오히려 더 큰 벌을 주는 일종의 약간 사이다 같은 전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가 저지른 죄는 어쩌면 큰 죄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나쁜 죄죠. 다시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다윗의 위치에서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럴 수 있는 위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설명하는 죄인의 모습들을 들은 다윗, 어떤 반응을 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잡아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을 고발하죠. 아마 다윗 왕이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반응 어땠습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판결과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순전하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7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엄청난 훈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의롭다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피하기를 원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것에 대해서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순전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정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받을 심판이란 게 어떤 거였습니까? 칼이 떠나지 않는다. 아내들이 겁탈을 당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 가혹하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시 엄청난 권력을 지닌 왕이었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적으로 따르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이 일견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집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자녀가 죽고 자녀가 자신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내들이 그 일로 인해서 겁탈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이 반란을 다시 진압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보내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심판이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답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일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침,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그 죄를 직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순전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옳으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이와 믿음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의 국제신학교 비전하우스 학사 현지인 청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한국어 학당, 예배 섬김이 학교 센터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상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운 훈련 지체들이 합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따묵마을에 세워진 실만한 물가 카페와 교회가 뚜엔 사역자를 통해 복음이 잘 증거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